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37장 1에서부터 28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장소까지 이동시키시죠. 11장 이후에 에스겔이 장소를 이동한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함이 분명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두 가지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통칭 우리가 마른 뼈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두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에서부터 14절, 15에서부터 28절인데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마른 뼈 환상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다가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37장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이 뼈를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 해골이죠, 해골.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주께서 보면은 1장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37장 3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시체인 거죠. 다 해골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너는 보느냐 했더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함부로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으나 결론은 인간의 눈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살로 채우시고 이 무덤에서 열고 나오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이 이야기라는 그 메시지의 주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한 것 같지 않느냐? 멸망했다.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살을 채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마른 뼈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두 막대기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 막대기에 유다의 막대기라고 쓰고 두 번째 에브라임의 막대기 이스라엘,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이라 자손이라 쓰고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막대기 이 두 개를 만들라라고 가져다가 그 위에 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라라고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징을 하게끔 하셔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한 민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희망이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민족이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환상이 3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해주신 환상이고요. 이 환상의 주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환상의 주 포인트는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느냐? 14절입니다. 37장 14절에 보면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살이 생기는 동력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 마른 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징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기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수가 있고 마른 뼈와 같은 현실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느끼실 때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밖에는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존재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만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를 할 때만이 그 마른 뼈가 생기가 생겨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으로 일어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는 걸 당연히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다. 자, 오늘 마른 뼈 환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스파 퀴즈. 37장에 에스겔을 보고 대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대언하라는 몇 번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세셔서 목장창에 숫자를 올리십시오. 이것도 말씀을 다 보신 분들만 답을 달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37장에 대언하였더니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세시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목적은 뭐냐?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서 올까? 목사의 리더십, 교인들이 목사를 따르는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할 때만 생깁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백연기 목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 또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저만의 고유한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힘이 납니다. 이게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내가 억지로 위치를 잡아가려고 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그대로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그때 힘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은 힘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선지자로서의 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언할 때만 나타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막대기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일어나게 하는데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외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공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말씀에 있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마른 뼈와 생기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사라가 몇 세 때? 100세 때. 100세 때 임신했대요. 여러분, 100세 때 임신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 아니겠어요? 100살 때 임신이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가 마른 뼈와 이곳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다려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로또, 일확천금, 진급, 부동산 상승, 밀려있는 부채 해결?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28절, 2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하고, 내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마른 뼈가 되고 두 막대기가 되는 환상의 목적이 뭐다고요? 마른 뼈가 되고 환상에 대한 이 메시지에 대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예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면 아차 싶다니까요. 천국 가서 지루할 수 있어요. 이제 농담 이야기지만, 농담 안에 있는 뼈가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복으로 느껴지지 않기도 하는 건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소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른 뼈 환상 이렇게 6개 보시고, 제가 중간에 스팟 퀴즈 냈지 않습니까? 그 스팟 퀴즈를 오늘 목장에서 나눠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마른 뼈 환상과 두막대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